자, 오늘은 두 아들의 죽음 앞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죠. 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셨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기 백성을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막을 짓게 하셨고, 그리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7일 동안의 제사장 이임식을 해서 마침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으로 이임을 받게 되었고요. 제사장 이임식을 마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8일째 되는 날,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첫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 첫 제사를 드리는 날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자, 레위기 9장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미. 그러면 어떻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죠? 자, 레위기 9장 2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자,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그날 그 순간에 여호와의 영광이 불로 임했는데, 여호와 앞에서 나온 그 불이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드려지는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셨음을 말하죠. 그러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어 드렸던 첫 번째 제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주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10장에 들어서게 되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자, 제사장으로 막 이임을 받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한날 한시에 죽게 됩니다. 그것도 그냥 죽은 게 아니라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다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삼킴으로 죽게 되었어요. 자, 레위기 10장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의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 왜 죽었어요? 10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자, 하나님께 첫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 앞에서 나온 그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서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하였기 때문에 제사장의 이임을 받은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다른 불로 그들은 분향을 하려고 했을까요? 자,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술에 취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라 하십니다. 다 같이요.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의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여호와께 분향했던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나답과 아비후는 하목제 축제 때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취해서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정말 많습니다.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는 자신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자신들이 택함을 받고 제사장이 되어서 어느 누구도 출입할 수 없는
성막을 출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 기뻐서인지 아마 좀 과하게 포도주를 마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마침내 여호와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하려다가 죽고 만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었죠. 두 번째 이유는 여호와의 영광을 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7일 동안의 이임식을 통해서 제사장으로 이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첫 제사 때에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가지고 그 제단에 번제물과 기름을 태우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백성들이 보인 반응을 보았어요. 출애굽기 30장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 아론만이 아침과 저녁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워서 분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요, 지금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이 개인의 향로를 각기 취하여서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또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 아론만이 분향할 수 있는 것을 자신들이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이런 엄청난 사고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나답과 아비후는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백성들의 관심을 하나님의 임재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로 백성들의 관심을 끌어오려고 하다가 이런 엄청난 사고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의 임무는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임재에 백성들의 시선을 집중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백성들의 시선을 자신들에게로 끌어오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려다가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아들의 죽음에 아버지 아론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두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한 명의 아들만 죽어도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자기의 장남과 차남 두 아들이, 그것도 한날 한시에 죽었어요. 그것도 뭐 죄를 짓다 죽은 것도 아니고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직무를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죽었어요. 그런데 3절을 보게 되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두 아들의 죽음과 관련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자,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두 아들의 죽음과 관련된 말씀을 전하셔요. 이때에 아론이 보인 반응이 뭐예요? 아론이 잠잠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잠잠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대성통곡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아론의 마음이 잠잠할 상황입니까? 갑자기 두 아들을 잃은 아버지 아론의 마음이 어떠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한순간에 두 형들을 잃어버린 세 번째와 네 번째 아들 두 동생의 마음은 어떠해 있을 것 같아요?
두 아들을 한날 한순간에 잃어버린 이 아비의 마음, 아론의 마음은요, 아마 거의 찢어지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런 글을 보았는데요, 실종된 시체를 찾는 경우들이 가끔 있잖아요. 이번 광주에서도 마찬가지고, 실종된 시체를 상당한 시일이 지나서 찾게 되면은 며칠만 지나도 부패가 돼서 그 형체를 알아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너무나 부패돼서 그 형체를 알아보기도 힘들고, 또 사람의 시체는 부패되는 순간에 구더기가 그 안에 기어다니기도 하고, 또 냄새도 너무 지독해서 가까이 접근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부패된 시체가 부모인 경우에 어떤 자식도 그 시체를 껴안고 오열하는 자식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를 공경하는 효도를 잘하는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그 부패된 부모의 시체를 보고 껴안고 오열하는 자식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그 부패된 시체가 자식일 경우에 그 부모는 아무리 부패되고 형체를 알아보지 못하고 냄새가 나도 그 부모는 그 자식의 시체를 끌어안고 오열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부모를 향한 자식의 사랑보다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식을 먼저 보낸 경험이 있는 부모는 지금 이 아론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이해를 할 거예요. 부모는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거의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죽게 되면 부모의 가슴에 묻고 간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말 가운데요, 부모를 잃은 자녀를 뭐라고 불러요? 고아라고 부르죠? 예. 그럼 남편을 잃은 부인을 뭐라고 불러요? 미망인이라고 부르잖아요. 부인을 잃은 남편을 뭐라고 불러요? 허랍이라고 부르잖아요. 허랍이. 리백이라고 부르나요? 어제 뭐 리백이 나오던데, 방송 토론에서. 예. 그러면 여러분,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를 뭐라고 부르죠? 없어요. 우리말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말이 굉장히 디테일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말이 굉장히 디테일해요. 푸르다, 파랗다, 시퍼렇다, 이렇게 디테일하잖아요. 붓다, 빨갛다, 시뻘겋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말이 이렇게 디테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말이 이렇게 디테일함에도 불구하고 왜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말을 표현하는 말이 없을까요? 그 고통과 슬픔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자식을 먼저 보내는,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우리의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아들을 잃은 아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 별의별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세움받은 제사장의 가정이 아니었다면, 내가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내가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의 아들들도 제사장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내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제사를 드리다가 죽는 일은 없었을 텐데, 내 자녀들이 내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평범한 가정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오늘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마음속으로는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참 많거든요. 특별히 선교사님들 가운데, 목회자의 자녀들 가운데 그런 분이 많아요. 선교지에 가는데 선교사의 자녀가 교통사고로 떠났어요. 그러면 선교사님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 아들이 이 선교지에 오지 않았을 텐데 이곳에 와서 내 아들이 죽었구나, 나 때문에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아론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그런 생각을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아론이 잠잠했던 것은 두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입이 열리지 않아서 잠잠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론이 잠잠한 것은 충격을 너무나 받아가지고 어안이 벙벙해서 잠잠한 것이 아닙니다. 4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서 죽은 나답과 아비후의 시체를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제 5절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제사장의 옷 세마포옷을 입은 채로 죽은 나답과 아비후의 시체를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갔어요. 아론은 지금 자기 아들이 시체가 돼서 지금 이렇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성소에서 진영 밖으로 메어 나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 가서요, 발인 예배 드릴 때 보게 되면 발인 예배 드릴 때까지는 그래도 슬픔을 잘 참고 계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운구할 때 보게 되면 그때 대성통곡을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때의 아론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렇지만 아론은 잠잠했어요. 두 번째로 두 아들의 죽음 앞에서 아론은요, 자기의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않았어요. 자, 6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아론과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고 말하죠. 자, 우리 6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여러분, 왜 모세는 지금 아론에게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구약에서요, 이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 행위는 뭘 말하죠? 슬픔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얕잡아보고 공격했다가 큰 코를 다친 전쟁이 있죠. 아이성의 전투. 아이성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패배하고 돌아올 때에 그때 여호수아가 옷을 찢습니다. 또 욥도 마찬가지요. 하루아침에 자신의 가축들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녀들이 모두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욥도 어떻게 해요? 욥도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슬픔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아론과 남은 두 아들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내 아들이 죽었고 또 남은 두 아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신의 형들이 죽었잖아요. 그렇다면 머리를 풀고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그 죽음에 대해서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에요. 그렇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아론과 두 아들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말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아들이 죽었으면 머리를 풀고 옷을 찢으면서 그 죽음에 대해서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나사로의 죽음을 비통히 여기셨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슬퍼하셨어요. 그렇죠? 자, 요한복음 11장 3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자,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그 죽음을 비통히 여기시고 눈물까지 흘리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왜 모세는 아론과 남은 제사장인 두 아들에게 슬픔을 표시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니, 왜 모세는 이 아론은 잠잠했을까요? 왜 잠잠하고 슬퍼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첫 번째로 죽음보다도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6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왜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머리를 풀고 옷을 찢게 되면 이것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레위기 21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제사장은요 일반 백성들과는 달리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옷을 찢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임이 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자, 거기 보니까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임이 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대제사장의 임식 때 그리고 제사장의 임식 때 보게 되면 어떻게 한가요? 관유로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예복을 입어요.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이 입을 수 있는 그 예복을 입고 제사장은 또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만일 아론과 그 남은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머리를 풀게 돼요. 제사장으로 지금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으로서 관을 쓰고 있는데 머리를 풀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을 찢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머리를 풀게 되고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예복의 옷을 찢어버린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그러면 제사장 직의 중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 직이 중단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성소의 제사가 중단되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가 중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온 백성을 대신하여 속죄할 자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구나 대제사장은 한 시대에 한 사람만 세워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속죄소에 피를 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제사장의 직무가 중지되고 머리를 풀고 제사장의 예복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직무가 중단이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의 제사가 중단되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죄가 속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고 그들 역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었지만 또 사랑하는 두 형제가 죽었지만 너무나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찢어질 것처럼 괴롭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남은 제사장의 두 아들에게 잠잠하고 슬픔을 표시하지 말라고 했는가? 두 번째는요, 사사로운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사사로운 감정, 물론 이게 사사로운 감정은 아니죠. 뭐 아들이 죽었는데 이걸 어떻게 사사로운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슬픔의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잠잠하고 그리고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음으로 슬픔을 표현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시면서까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면서까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뭐였어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죄를 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이었죠. 나답과 아비후는 누구보다도 특별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었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산 아래에 있을 때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지명을 받아서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오르게 되었어요. 자, 출애굽기 24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백성들은 저 산 아래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현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엄청난 특권을 누린 사람이에요.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아론과 함께 제사장의 직분을 이임받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으로서의 임식을 마치고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그 첫 제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목도하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직후에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또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가서 분향하려다가 죽었어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죄를 멀리해야 되는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죄도 우리 가운데 더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더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이 교훈 주시려고, 이것 깨닫게 하시려고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교훈하고 계시거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배의 기준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셨어요.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요, 예배를 드릴 때 장소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구약에서는 제물의 종류도 정하셨고요, 제단에 사용되는 불까지도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어떤 방식으로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인지 그 제사의 방식까지도 하나님이 다 정해 주셨어요. 구약에서. 이것은 오늘 신약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경쟁하듯이 두 사람이 향로를 각기 취해서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기준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사람의 기분 좋은 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이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된다. 이것을 하나님은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토록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면서까지 이러한 교훈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 아론과 남은 두 아들들이 그 아들의 죽음, 두 형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막 대성통곡하고 구르고 불만을 표출하고,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아니 제사장 임한 지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몇 번 제사를 드렸다고, 아니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지금 한번 생각해 봐요. 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지를 말든지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예?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십니까? 얼마든지요, 그렇게 슬픔을 표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불만을 표출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자기의 머리를 풀어 헤치고 제사장의 예복을 찢어버리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한가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도전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론과 두 아들들이 잠잠하고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자신의 머리털을 풀지 않고 자신의 옷을 찢지 않았던 것은, 슬픔을 표현하지 않았던 것은 결코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잠잠했고, 그래서 과도하게 슬픔을 표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공의롭긴 하지만 내 자신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야속하게 느껴질 게 많아요.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 보게 되면 맞아요. 이런 일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공의적인 속성에서 비추어 본다면 이런 일들이 내 가정에, 내 자녀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내 입장에서는 너무 야속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해되지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길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이해되지 않은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와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어요? 자, 욥기 1장 21절 22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 가정에 일어났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하여 온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우리 6절 시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아론과 남은 두 아들에게는 슬퍼하는 것을 금하셨지만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두 제사장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 형제 온 백성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족인 두 제사장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죽음으로만 슬퍼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슬픔을 표현할 때는 죽음 때문에만 슬퍼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치신 불의 심판 때문에 슬퍼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가 누군가에게 임했을 때에 우리는 그 징계를 받는 사람만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할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들 주변에 보게 되면,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보게 되면,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가운데 보게 되면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가 있죠. 뭐 징계가 있는 게 당연하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징계가 있는 게 사실인데 우리는 그 징계를 받는 사람의 그 모습만을 보고 안타까울 때가 많거든요. 얼마나 힘들까?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늘 가져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징계를 당하는 사람의 그 아픔만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그 딸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다. 징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한번 포커스를 맞춘다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많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의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더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모세는 아론과 남은 두 아들들에게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렇게 말하죠. 자, 우리 7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자, 그들은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분향을 드리다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삼킴에 세상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성소에서 죽었어요. 오늘날 말하면 성전에서 죽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이 그 죽은 나답과 아비후를 메고 진영 밖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왜 메고 나갔을까요?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두 아들들에게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오늘 본문은 이해 안 되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잠잠하라, 슬퍼하지 마라, 밖으로 나가지 마라. 아니, 지금 밖에 장례를 치르니까, 장례를 치르면 누가 있어야 되겠어요? 아버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두 동생도 있어야 되잖아요, 장례 치르려면. 그런데 하나님은 나가지 마라.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장례식에 참석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자, 첫 번째 이유는요, 똑같아요. 장례를 치르는 일보다 제사장의 직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7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되겠죠? 장례식 치르는 모습을 보면 너무 힘들어서 네가 기절할까 봐서 나가지 마라, 이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고 뭐예요?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가 이 임식을 통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임식을 해서 이미 대제사장으로 제사장으로 세움받아 되었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장례를 치르는 일보다 회막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유사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던 한 제자가 부친의 장사를 위하여 잠시 예수님의 곁을 떠나 있기를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난제예요. 난제. 그래서 난해한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비평학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십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제5계명을 무시하는 말씀이다 라고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게 되면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인가? 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것과 내가 한 아들로서 부모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것,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도리, 아니면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 둘 중에 뭘 우선순위로 취하라는 건가? 우선순위의 문제인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대학과 히브리 대학에서 10여 년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역사, 지리, 고고학을 연구하신 한 목사님이 인터넷에 보니까 이 부분을 정리를 잘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분의 말에 공감이 갔어요. 그래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에 유대의 장례 문화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자, 당시 유대인의 장례 절차는요, 사람이 죽게 되면 가장 먼저 뭘 하죠?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가족 무덤으로 옮겨서 장사를 지냅니다. 우리나라처럼 땅을 파서 매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 안에 시신을 안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이상 넘기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3일장도 하고 4일장도 하고 5일장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경우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도 봐도 그렇잖아요. 그죠? 죽으면 분명히 죽었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되면 어때요? 그냥 곧바로 세마포에 싸서 어때요? 안장을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밤늦은 시간에 돌아가시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매장 안장을 할 수가 없어서 다음날 아침을 기다리지만, 딱 사람이 죽게 되면 어때요? 사망 선고가 내려지면 곧바로 세마포를 싸가지고 이제 가족묘에 안장을 하게 되는 거죠. 가족 무덤에 안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죽은 당일 장사를 많이 지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느냐면요, 그렇게 가족 무덤에 안장을 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7일 동안을 슬퍼하며 지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을 당한 가족은요, 한 달간 공적인 모임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상을 당했어요. 그러면 한 달 동안은 공적인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가족은 죽은 자가 1년이 넘는 날에 다시 무덤을 찾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의 육체는요, 모두 썩어서 뼈만 남게 되는데, 그때에 가족은 죽은 자의 뼈를 돌로 만든 석고람에 담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가 썩을 때 그 죄도 함께 사라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를 위한 장례의 마지막 절차는 죽은 지 1년이 되는 때 뼈를 모아서 석고람에 담는 그 의식까지가 유대인들이 말하는 장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말은 이런 유대인의 장례 관습에 따라서 장사를 지낸 당일부터 두 번째 장사가 있기 전까지 필요한 시간을 요청한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나로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소서, 이 말은 여러분 우리처럼 3일장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가까이 있으면 그날의 아버지의 시신을 가족 무덤에 분명히 안장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애곡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한 달 동안 어떤 공식적인 잔치에 초대에 응하지 않고,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찾아가서 두 번째 장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 뼈를 모아서 속고람에 넣는 게 두 번째 장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이 제자가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장사를 지내고 돌아와서 따르게 하소서, 이 말은 지금 내가 가서 아버지 장사 우리나라처럼 뭐 3일장 치르고 돌아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지막 두 번째 장례를 치를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네 부친의 육체가 다 썩기를 기다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다린다고 그래서 육체가 썩음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죄가 사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1년 동안 기다릴 이유가 없다. 너희 아버지의 시신을 무덤에 안장했으면 이제 더 이상 미련 갖지 말고 따라오라.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라. 예? 아버지의 죽음에 매여 가지고 있지 말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예? 그 얘기입니다, 지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모세는 아론과 두 아들에게 죽은 두 아들 장례식 때문에 회막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장례를 치르죠? 너희 형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며 장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가지 않아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면서 장례를 치른다는 거죠. 자,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보게 되면요, 제사장 아론의 집과 이스라엘의 온 집이 한 가족에 대해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론의 집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서 슬프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성소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일을 감당하고, 또 이스라엘의 온 집은 아론의 집에 그 슬픔을 위로하면서 그들이 장례를 치러줌으로 지금 아론과 남은 두 아들들을 위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론이 자식을 잃은 슬픔을 그래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이스라엘 온 족속들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왜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고 했느냐? 두 번째 이유입니다. 죄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는요, 어떤 시체든지 어떻게 해요? 만지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시체를 가까이 하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죽음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 세계에 왜 죽음이 들어왔어요? 죄 때문에 들어왔어요. 그러므로 죄의 결과인 그 죽음조차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고 세움받은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그만큼 내 영혼을 오염시킬 수 있는 죄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철저하게 죄의 오염으로부터 철저하게 구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뭐죠?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새 언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예요?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구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막의 문에 나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